안녕하세요. 박경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은 구약의 신학적인 내용들로부터 이스라엘 선조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진리와 교훈을 담고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아굴, 르무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짧고 간결한 격언집, 그게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요. 이 잠언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슐레 쉘로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미슐레는 마샬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잠언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 바늘잠, 말씀언, 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잠언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직설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잠언은 솔로몬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지혜자들,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의 어머니가 쓴 잠언들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잠언의 편집자들이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수집하고 정리해서 편집한 일종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가장 앞줄에다가 타이틀을 적게 돼 있었는데 그 앞줄에 있는 타이틀이 두루마리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제목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잠언의 목적을 볼게요. 잠언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잠언의 목적은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의 방향과 자세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언약 백성의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을 성도들 삶의 실제적인 경건 교과서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음으로 잠언의 신학을 볼게요. 얼핏 보면 이 잠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잠언을 편집하면서 편집자들이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는 일반 사람들보단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에 중요한 포인트를 뒀어요. 그러니 잠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한 책이라면 탈무드 같은 이 유대인들의 다른 문학 작품에 위치시켰을 것입니다. 이 잠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편집된 책이라는 근거는 이 잠언에 나타난 신학과 언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잠언의 주제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것을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똑똑한 것이나 센스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얘기할 때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옳은 길을 택하는 자에겐 생명나무가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과 음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혜의 목소리에, 나를 부르는 아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2절을 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가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의의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는 하늘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매 순간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죄를 지으라 유혹해도 그 끝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악한 길을 피해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목소리만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만을 이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잠언입니다.